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화된 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지은 우리의 이 죄, 이 허물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부터 당의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성도들 가진 바 맡은 바 직분대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신령함과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남녀 전도사님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가시며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크게 쓰이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석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원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대에서 송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날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이 교회다, 가정교회 세우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또 중보기도 체인,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가 말씀 쓰기를 여러분들 계속 하고 계시죠. 말씀을 계속 잘 써주시고 또 말씀 안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9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방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산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도 계좌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서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데 교육부서도 이제 우리 정규 예배가 다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의논해서 다시 알려드릴 텐데 교육부서도 하루속히 같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드리고 또 밴드로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9.11 기도회도 매일마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인데 많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인종 배지은 집사님, 우리 응우엔티후의 배지은 집사님이신데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충동 부용아파트로 이사하셨고 김월숙 성도님도 이사하셨는데 이사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안석현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수원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도사님에서 목사가 되셨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저희가 기도해 드리고 또 꽃다발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계셔서 그냥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천도 계속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밖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 하면서 또 페인트도 새롭게 칠하고 있는데 아마 건물이 전보다 더 산뜻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이번 주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안전 사고 없이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만나십시다. 계속 만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실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송창규 지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누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송창규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독특한 점은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5개의 이 말씀장이 있는데요. 말씀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구성된 장을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총 5개의 말씀장이 있는데 제일 먼저 5, 6, 7장 뭐였죠? 산상수훈 5, 6,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봤던 10장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천국 비유 8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23, 24, 25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 그래서 총 5개의 큰 말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사건장이 들어있어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그런 식으로 사이사이마다 사건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짜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제자 훈련시키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10장을 살펴봤습니다. 10장은 제자 파송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여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넘버링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말씀처럼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첫 번째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11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을 해서 그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본부인하고는 이혼을 해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요. 그러자 화가 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마케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가뒀는데,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큰 성체입니다. 산처럼 큰 아주 거대한 성체인데 그 한가운데 세례 요한 감옥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혔는데 거기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긴 했지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정말 맞는가?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동안의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에 찾아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했는가 하니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뭐라고 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이제 곧 찍는다는 소리잖아요. 곧 찍는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거다. 곧 있으면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금 뭘 묘사한 겁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채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를 치니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를 증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뭔가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끼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만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전해 들으면서, 아니 이것은 뭔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분이 정말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자신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이렇게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속에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하던 끝에 무엇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한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뛰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만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은 보다 더 현장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된 증거를 지금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들 앞에서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 여러분,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책 제목이 JYP 무엇을 위해 살죠? 그런 책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쓴 책인데 지금은 이제 가수를 뛰어넘어서 JYP라고 하는 거대한 연예 기획사의 대표가 되었죠. 이 박진영 씨가 자기 신앙 간증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달라고, 읽고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박진영 군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또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짝사랑했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한테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집이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또다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더 연상이었는데 이 연상 여인이 어떤 남자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아주 춤을 잘 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박진영이 춤을 연습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은 춤을 잘 추게 되고 춤과 노래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납니다. 더 아름답고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 박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완벽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벽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완벽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뜨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IMF를 만나게 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를,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옵니다. 거기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고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믿기는 믿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체험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계속 구하고 찾는 가운데 어느 날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간증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자기처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 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두 부류로 딱 나누고는
대부분의 기성교회는 거짓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버리죠. 천열매들이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교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어떤 주는 자기가 설교하고 어떤 주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추구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너무 본인 자체가 뛰어나고 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혹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극단적인 모습으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즉,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확신과 느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할지라도 친실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거기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체험만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지만 그렇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걸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고 넓은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 질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 나머지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나갔었는데 무엇을 하러 나갔냐는 거예요. 광야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과연 무엇을 보러 갔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그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느니라 한 말씀처럼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갈대와 같은 그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나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 그는 바로 선지자다. 그런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됩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는 구약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태어났죠. 그리고 400년 암흑기, 침묵기가 다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말은 선지서와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서와 율법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요한까지라 그런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선지자이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지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 말라기 3장 1절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일컬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예언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까지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처럼 높여주시고 칭찬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 아니? 결론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이 본문 11절 맨 끝부분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은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앞서서 예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가 심판주시고 지금 처음 오신 초림주 메시아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혼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 이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서 만국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회복하신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즉 이러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정확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에 관한 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 우리는 큰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이 구원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답게,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분명하게 구원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를 마음껏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3절 하겠습니다.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평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구속의 놀라운 진리들, 구원의 계시들을 우리는 밝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된 시대에 구원 계시가 밝게 드러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서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나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시여,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아버지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진리를 날마다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분명히 깨닫지 못했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밝히 알려주셨사오니, 이 구원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구원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